출애굽기 지난 시간을 2시간 처음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영예자를 치시고 들어가서 출발 1번, 그 다음에 출발 2번 이렇게 치고, 물론 여기는 출애굽기 몇 장으로 읽었나 모르겠어요. 여기도 출애굽기를 썼는데, 내용을 읽었는데 출발 1, 출발 2가 있습니다. 이 2시간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2번 말씀드릴 내용을 핵심적인 것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신약 교회까지, 신약 성경에까지, 서신서에까지 관계되는, 또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출석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앞으로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지만은 신구약은 합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어요.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읽어보면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들어도 그냥 깨달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도무지,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서신서에 이렇게 예수님 판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2시간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축소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 절 성경을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바닷물이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 중앙에 들어섰을 때 세력이, 바닷물의 그 힘이 회복된지라. 다시금 원위치 되었다 이거죠. 육지처럼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이, 마병들이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애굽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듣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하니까 잡으려고 뒤쫓아왔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바다 중앙에 섰을 때, 홍해 바다 중앙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다를 가리키니까 물이 합쳐져서 다 그들은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뜻은 애굽의 모든 세력은, 애굽 성부는 수장되어 버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제 다른 내용으로서 이거 유튜브에 많이 올린 내용들인데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또 여기는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인데 이건 지금 좀 지도를 다르게 그렸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홍해는 물세례를 뜻한다. 광야는 교회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애굽에는 두 민족이 살고 있었다 그러죠.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고 하나는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애굽 나라를 그 당시에 보실 때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인이라도 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혼돈이 가시는 분들 이 말씀은 성경에 믿든 안 믿든 성경의 내용을 말하니까 안 믿는 분들이 혹시 이 내용을 듣는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야곱의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이고 하나는 히브리인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자연인이라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 자연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구약에서는 애굽 나라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 백성이 있고 애굽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구약이 아니고 오늘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무슨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두 민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자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민족이 있을 뿐이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무슨 영국 사람, 나라별로 하나님께서는 구분 짓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느 민족이든 간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은 세상에서 자연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자하고 설주에 바름으로써 이들이 죽음을 면하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육지처럼 광야로 나오게 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시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여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를 교회에서 받게 되고, 여기서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믿는 겁니다. 광야로 나오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많이 전도 듣고 전도 받아서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식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회원이 안 되어도 구원은 받아요. 자, 그래서 물 세례 받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과 같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례란 말은 물 속에 잠긴다.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마병들이. 이것은 바로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습관, 풍속, 애굽의 모든 성분들이 육적으로 중심으로 살아왔던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새로이 잠긴다는 뜻이니까 세례는 잠겨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광야에 나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물 세례를 받고서 교회에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 광야에 나올 때 히브리인인가 아닌가 조사해가지고 다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당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이런 거 물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나왔다고. 다 누구든지 애굽 사람도 나왔고 이 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이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출발, 영해자를 치고 출발 2, 두 번째 증거한 말씀에 보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교회로 나왔는데 교회는 불러낸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단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아니라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너도 나도 그냥 나오고 싶으면 다 나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다 따라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교회에 나올 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제가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불러낸 무리들 속에는 첫 번째로 이 흑판이 흔들거려 가지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자연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간에 다 교회로 나오게 되는데 교회 나올 때 뭐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뭐 이러고 나서 당신은 못 납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 우리 조상들이 다 그냥 따라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오는데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는데 또 신령한 사람들도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둘로 구분합니다. A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중에 첫 번째 A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새신자.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찬송가를 해야 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알아듣는 것은 알아듣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애기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알아듣는 것은 알아듣어도 어른들이 말하는 것은 못 알아듣는 것은 점점 배움으로써 나중에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자라니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 중에 B에 대한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B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는 나왔지만 사실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어떤 직분을 갖는다면 세상 말로 말하면은 감투를 내가 갖는다면은 내가 사업적으로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돈을 버는데도 내가 좋지 않겠는가? 영광을 얻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나는 뭐 비참하게 일하니까 비참한 일을 만약에 뭐 어떤 예를 들 수는 없지요. 어떤 비참한 일을 한다면은 교회 나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면은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냥 교인들이 확 우러러볼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실제 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자기의 권위, 영광,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약에서는
땅을 분배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거나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인쳤다.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않으니까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 속에 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문제인데 교회 내용을 너무 잘 알아버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비리를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잘못된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잘 알았어요. 성경직이 아닌 것을 보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서 뭐 성경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욕심을 가지고 일한다. 그런데 지도자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비난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륜의 무리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많겠어요? 들어갈 사람이 많겠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이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천국 갈 사람은 극히 적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적어요. 광야에서 다 죽을 사람들,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자기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고, 그들은 천국을 못 가고 다 죽는다. 그래도 천국 간다고, 나처럼 살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날의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로 알지, 행위로.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뭐 악한 사람이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착한 것 같지만 의식되고 훌륭한 직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남을 교훈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남의 감을 딴다든지, 뭐 요즘 같으면 이제 과일을 딴다든지, 무슨 뭐 나쁜 짓을 한다면은 그것이 행위, 열매이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휴가하게 되고 들림받고, 두 여인이 매를 가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막 그냥 원어를 써가면서 이런 뜻이라고 잘 가르쳤어요.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자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행위들 하면서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행하지만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적으로 부를 위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은 그는 버림받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흠리와 비누아스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렸거든.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법궤를 가져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자기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법궤는 신전에다가 다곤 신당에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을 때에 다곤 신이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겁을 먹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받은 그 말씀 자체는 능력이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을 고쳤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은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얼마나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훌륭하게 쓰임받다가 말년에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부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이 2시간 이야기한 것을 결론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는 어린아이같이 새신자로서 점점점 신앙이 자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 거는 다 알면서도 죽이는 것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면서도 자기 명예, 자기 권위, 자기 생각, 교만, 부를 위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했지만 도무지 모른다.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 생활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병들처럼 물에 잠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육신의 삶으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얽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얽매여서 새 사람으로서 복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만 받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아버리면 선지자가 아니라도 능력을 행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더 크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전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 얻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제가 성경에서 이런 의문되는 점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제가 다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드리겠죠. 자, 이 종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교회란 곳은 육의 사람도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신령한 사람도 있는데, 신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적히 적을 것이다 성경에 말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어요. 큰 문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믿으면은 크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교회가 몇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뭐 이런 통계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교회 숫자를 센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좁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문이 있어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써놨어요. 천국행, 천국행이라고. 이것도 천국. 빨리 그리라니까 더 안 되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문 앞에 서서 신령한 사람들의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큰 문에서도 이 사람들은 더 화려하게, 여기는 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려고 하니까 화려하지도 못하겠죠. 화려하지 못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머리 둘 곳이 없고 제자들은 땅 한 평 사질 못하고 그냥 일생 동안 복음을, 예수를 전가하다가 다 순교해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는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리만큼 주님에게 사랑받고 그냥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아, 너 기념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나 해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좁은 문은 가까이 했는 것 같은,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여기는 더 화려하고. 이것도 천국행인데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리 가면 천국 간다고 표시 여기서 막 이리 오라, 여기서 이리 오라.
시어머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다 100% 순종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마귀가 늘 시험하니까. 마귀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검색했을 때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막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에베소서 6장에도 6장에 나오지만 마귀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6장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어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마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둔갑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나면 열매가 성경적이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 안 따라가야 되는데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그냥 넓은 문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보니까 넓은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들어보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들어보고 이건 아니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좋은 문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